오늘은 그 나무의 그 열매, 그 나무의 그 열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무와 열매 원리를 아주 명확하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이제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면서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를 마음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지금 모습 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 그들이 맺는 열매를 보고서 그 정체를 알게 된다 하면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랬어요. 좋은 나무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근데 못된 나무, 근본이 틀려먹은 나무는 나쁜 열매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기준이 바로 성경의 진리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고대로부터 사자성어로 이걸 표현한 단어가 사필귀정이라는 거예요. 일사자에 반드시 필자에 돌아갈 귀에 바를 정. 그러니까 모든 일의 그 결과는 결국 올바른 대로 귀결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원을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이 과정이 바로 사필귀정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나 또 성령의 이끄심이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귀결된다. 사필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제 각각 사는 양태가 다르잖아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그대로 맺혀진다는 걸 우리가 이게 틀림없는 진리다라고 반드시 받아들이고 그 방향으로 초점 맞춰 살아가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15절과 16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열매도 지혜로운 자는 지혜의 열매, 미련한 자는 미련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사람들은 아닐 수도 있다. 그렇고 이렇게 살짝 비껴나가서 이렇게 기대를 하며 살기 때문에 이걸 실패하는 겁니다. 자, 먼저 15절에는 결국 지혜로운 자는 뭐냐? 권고를 듣고 또 미련한 자는 어떠냐? 자기 행위를 정당화한대요. 자기가 항상 바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잘못됐는데 나는 정당하게 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어라고 그렇게 되느냐? 그건 자기 생각이고 자기 착각이지 그렇게 결론이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따라가면 결국 아름다운 결과가 오는데 바로 따라가는 이 권고를 받아들이는 여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하루아침에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혜를 따라서 계속 그 권고를 받아들이고 나를 변화시켜가는 과정의 열매가 아름다운 거지. 그 과정은 싹 무시하고 그냥 나 지혜를 한 번만 선택하면 반드시 끝에 가면 좋은 열매 맺어. 이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정론이라는 거를 잘 풀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고 버림받을 자는 버림받는다. 이게 뭐 과거부터 미래까지 다 정해진 걸로 생각하면 예정론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예정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뒤를 돌아보니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으셨구나라는 깨달음에 대한 감사를 위해서 예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고 예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싹 무시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저 사람은 구원받을까, 저 사람은 멸망받을까, 이렇게 점치는 게 예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건 자꾸 예정 가지고 이렇게 따지려고 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잘못된 사람은 내가 내 생각이 맞아 하고 진리를 계속, 지혜를 거부하니까, 오늘 한 사람은 받아들이고 한 사람은 거부하면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 결과는 열매가 뻔한 거예요.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도 똑같아요.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일으킨다. 그랬어요. 지금 오늘 이 시간의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와 같은 동의어예요. 그 사람은 수욕을 참는다. 근데 이 참는다라는 말은 카사, 덮는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폭발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기분 나쁜 말 들으면은 막 폭발할 수가 있는데, 그걸 스스로 덮을 줄 아는, 그러니까 막 불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스스로 불을 끌 줄 아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권고가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안 되는 사람, 미련한데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미련이 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못 참아요. 바로 분노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분노는 그것이 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열매가 어떻게 생기겠냐고요. 여기서 이 당장이라는 말이, 이게 이 바이옴이라고 그러는데 한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한순간에 넘어지는, 한순간에 잘 참다가도 한순간 그 구멍이 열려 있으면 그냥 그리로 폭발하는 거예요. 그거를 닫을 수 있는 사람이 말씀으로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죠. 어떻게 100% 완벽하게 참습니까? 그러나 참는 과정이 계속 훈련이 되는 사람, 그 끝에 그 참음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힌다는 거예요. 두 번째, 17절부터 19절 그리고 끝에 22절을 합하면 진실과 거짓의 이 결과가, 그 열매가 틀림없이 그대로 맺는다 그랬어요. 여기 진실이라는 단어를 썼다가 진리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는데요.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실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진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어원인데, 이게 어떤 어원에서 나와? 아만이라는 어원에서 나와요. 아만. 우리는 아만과 비슷한 게 아멘이라는 말씀이 있죠. 아만이 가장 기본어예요. 그래서 아만의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이 신뢰가, 아멘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만의 신뢰를 품고 있으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삶이 진실된 거거든요.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이것이 신뢰가 쌓여서 우리는 아멘의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행동이 진실하게 나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은 어떻게 열매가 나오느냐? 17절에는 의를 나타내고, 18절에는 혀가 양약의 역할을 하고, 19절에는 그 진실이 영원히 보존되고, 22절에는 그 진실이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우리들에게 기쁨으로 돌아오고, 열매가 다 가지런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여기 거짓은,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는 게 거짓 증인이고, 18절에는 거짓말 하는 자는 함부로 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남을 칼로 찌르고, 19절에는 거짓 혀를 놀리면 잠시 동안만 그게 효력이 있고, 22절에는 거짓 입술은 결국 하나님께 미움을 당해서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가지런하잖아요. 진리와 진실로 가는 사람은 점점 의롭고 양약 같은 그런 말을 하고, 그 의는 영원히 하늘나라에 보존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그 기쁨이 돌아오니까 결국
그 진실의 길, 진리의 길을 끝까지 가면 영원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자기가 똑똑하다고 스스로 미련을 떨다가 그거를 스스로 이루려고 거짓을 계속 행하면 그 끝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미움,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이것을 이제 20절과 21절에 의인과 악인으로 표현을 했어요. 결국 의로운 사람은 어떤 열매 맺고 악한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 얘기인데 20절에 보면요, 그 의인은 화평을 의논하기 때문에 자신이 희락을 누린대요. 기쁨이라는 열매를 누린다는 거예요. 화평을 논의한다. 의로운 사람은 결코 남과 다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의논한다는 말은 서로 화평하려고 서로 힘쓴다는 말이에요. 그곳에서는 기쁨이라는 열매가 꼭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의인이 아니잖아요. 지금 의인이 돼가는 사람들이지. 그러면 의인이 돼가려고 하면 저 사람하고 다툴 일이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화평을 서로 의논해라. 서로 화평하기를 계속 힘을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결국은 희락이라는 이 기쁨이 서로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거. 이게 의인이에요. 뭐 어떤 사람은 막 누가 뭐라고 해도 막 그 사람은 완벽해서 조금도 그릇됨이 없다. 이런 의인은 세상에 없어요. 아이, 노아도 술 취해가지고 자식들 앞에 추태 부리고, 아브라함도 마누라를 버리고 지 살겠다고 마누라를 바친 사람인데, 보통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대 의인이라고 인정한 노아와 아브라함이 그 정도인데 진짜 의인이 이 땅에 어디 있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보시고, 너는 내가 의로운 자로 인정할게, 그리고 앞으로 의로운 자로 만들어줄게 라고 약속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위대해서 그 방향으로 계속 힘쓸 때 어찌 다툼을 그대로 다툼으로 계속 갈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걸 반드시 화평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 천국의 기쁨을 여기서 맛보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마음에 천국이 있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희락이 있고, 이 모든 말씀은 다 이렇게 하나로 통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은 재앙이 없다 그랬어요. 21절에 이 재앙이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반드시 천국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 재앙이라는 것은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말하는데, 왜 고통받냐면 이렇게 우리가 땅에서도 자꾸 다투는데 영적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다툼을 한다면 그 사람은 갈 곳이 어디겠어요? 무서운 재앙의 그 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제 그 악을 꾀하는 자, 마음에 속임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시작부터 악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건데, 사탄은 그 악을 첫 번째로 쏟은 게 뭐냐면 거짓이에요. 그 악을 가지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방해하려고 첫 번째로 사용한 악이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걸 가진 자는 21절에 보니까 앙화가 가득하리라 그랬어요. 앙화라는 말은 이 재앙이라고 할 때 그 앙자와 화라고 할 때 그 화자가 합해서 앙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재앙을 당해가지고 그냥 그 지옥에서 화가 그들에게는 가득한 거예요.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그 미움과 또 하나님의 형벌이 그들에게 영원히 닥친다, 그런 뜻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딱 두 갈래로 갈라져 있어요. 뭐 여기에 타협이 없어요. 우리가 자꾸 이 땅에서 이 세상 살려면 이렇게 한 길로만 가면 안 돼 하고 자꾸 왔다 갔다 하고 타협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천국과 지옥을 오가고 있으면 어떻게 그게 결정되겠나요? 예수님은 반드시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다. 그러나 못된 나무는 반드시 나쁜 열매 맺는다. 우리는 두 길 중 한 길만을 선택하시고 그 마지막 열매를 제대로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